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주체자가 지금 누구로 나의 삶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그 구원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좀 근원적으로 본질적인 질문이 되겠죠. 자, 그거의 하나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이 오늘의 주인공 아하스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갔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장. 자,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이야기고요. 역대하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우리가 대학생 될 때 이분은 왕이 됐죠. 조금 부럽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도 20세. 저는 2배 이상 먹었는데 아 나는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이게 문제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항상 다윗은 비교의 대상이죠. 어떤 왕의 통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합하였던 사람과 달리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근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의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검열하면서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상대에게 정직하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거죠.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죠? 실패했던 여러 왕들의 길.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요 부분이 좀 독특한 표현이에요. 다른 왕들하고도 비슷한 표현인데 요 부분 독특하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에 따라 행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은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무고한 민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신 가증한 죄인들이었어요. 특히 그 행위들에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신제사,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죠. 사람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잔혹함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특히 몰렉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기록에 의하면 인신제사를 받았다. 예를 들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전에도 그런 기록들이 있었죠. 저희가 성경 읽다 같이 통독하다가 전쟁에서 위험에 처하면 왕이 자신의 아들을 신에게 산채로 불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도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방한 사람의 가증인에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왜 그랬을까? 먼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었고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평안한 가운데 16년을 다스리는 오랜 기간 다스렸던 왕인데 왜 자기 아들을 이방 신에게 드렸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이 전쟁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아하스는 위협에 처합니다. 아마 이때 아하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면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인 다신론자가 되었다. 이런 평가도 받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재밌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나에겐 신이야. 그러니까 내 신앙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것이 부처님이면 그때부터 부처님이 나의 신이 되고 뭐 알라가 지금 나를 도와준다는 확신으로 내 눈앞에서 보여주면 그가 내 신이 된다.
이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렉에게도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4번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다 한 거예요, 다. 몰렉 신에게도 드리고 여기 뭐 집 앞에 무당도 찾아가고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모든 그런 신을 섬긴다는 그런 자리에는 다 가서 제사를 드리는 왕.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했죠. 다신론적이고 소비주의적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그 신적인 어떤 평안을 주는 일을 찾아 헤매는 다신론자적인 신앙을 가진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국제 정세가 그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했다는 결론이에요.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5절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이것이 이런 상황이 지금 아하스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막 크고 있어요. 제국이 일단 있고요. 그 옆에 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왕과 지금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전에 봤던 베가라는 왕이 연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사실은 유다를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랑 이 아수르를 견제하자고 했는데 유다가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를 공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에워싸고 포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아하스를 결코 이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 두려움, 망할 것 같은 에워싸고 전쟁을 하는 이 두려움을 왕 아하스가 이기지 못하고 어떤 확신이 없어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때 견제하고자 했던 아수르를 의지한 거. 이게 아하스가 결정적으로 오늘 16장에서 실수한 원인을 찾는다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사야거든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 선지 활동을 통해서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입니다. 왕궁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절대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아하스에게. 그들은 이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은 표현이 뭐라 그랬더라? 불타버린 부지깽이와 같은 나라들이다. 왕은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이사야가 계속해서 계시를 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그걸 듣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면 사실 이 아하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망할 것 같은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불타버린 부지깽이와 같은 나뭇가지들 같으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 아수르란 나라가 그들을 멸망시킬 거야. 악인은 악인들의 손에 있어서 다 멸망할 거야 라고 분명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하스는 아주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결단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벌써 굽신굽신 간 거죠.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왕의 당신의 아들입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이제 비굴하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이 연합군이 나를 공격하니까 올라와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래서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비극이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금들을 내어다가
이 왕들이 하는 실수 중에 이게 좀 처참하고 좀 비극적인 게 이거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것을 뇌물로 삼아서 제국에게 갖다 바치는 일이죠. 진짜 구원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이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구원자 된 그분께 나와서 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사자를 오히려 제국의 왕에게 보내고 오히려 성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지금 나의 구원자는 당신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철저한 무시와 배교죠. 나의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저 왕입니다라는 그런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제국에게 바쳐 나를 구원한다고 믿는 것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신을 드리고 이게 사실 우상인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가 이런 거죠. 저에게 적용을 한다면. 아, 나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질문. 그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얘기하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파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혼주 책임이죠. 그러니까 보미 자매 결혼식에서 밥이 떨어졌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보미한테 가야죠. 밥이 다 떨어졌다고. 근데 누구한테 오는 거야? 조대웅 목사한테 오는 거죠. 목사님 여기 밥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하고 똑같이 대답했을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이것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 상징적인 이 파티, 이 잔치의 주인공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군지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결핍의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자가 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가 비고 결핍되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달려갈 줄 아는가.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리석었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곡간의 은금을 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엎드렸어야 하는데 왕 앞에 엎드렸죠. 제국의 왕 앞에 엎드린 비극을 아하스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의 모든 은금을 빼다가 아수르 그 제국의 왕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구원을 구했는데 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문제야.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게 더 문제인 거야 사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담에색을 쳐서 점령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을 물리쳐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뺏겼고 아람 왕도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시는 여기서 죽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아하스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자기의 이 전략이. 여호와의 성전의 은금을 뺏어서 제국의 왕한테 드린 게 성공한 거예요. 나라는 구원을 얻었고 포위를 당했던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과연 잘 된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 해결되면 다 잘 된 건가? 근데 이 성공의 경험이 아하스 왕과 유다의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종교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갑니다. 왜? 자신들의 구원자죠. 거의 예배하러 가는 거죠. 근데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겠어요? 아니죠. 가나안의 신이죠. 아까 그 몰렉처럼 그 자녀들을 바치는 그런 잔인하고 이교도적인 제단을 봤어요. 그리고 아하스 근데 제국의 제단이기 때문에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고 배울 만한 게 있었겠죠. 처음 보는 거겠죠.
이걸 보고 아하스 왕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과학기 이렇게 문명의 도입이죠. 신문물.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예배 개혁을 이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바꾼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 생각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이걸 그냥 예배 개혁을 이루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제단을 본따서 만든 제단을 얼마나 그 순수성을 볼 수 있겠냐. 그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이거는 일단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것은 아수르 왕이 이것을 강제했는가? 자신의 속국이 이제 되었죠.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의 이 신앙 양식을 따라 마치 일본이 자신의 심사참배를 강요했듯이 아하스 왕에게 강요했는가? 라는 해석도 있지만 그런 증거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하스 왕이 자발적으로 제국을 담고 싶은 마음,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더 유력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단을 바꿔버려요. 그냥 그려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왕이 다메섹에 보낸 모든 대로 행해서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어 새로운 제단.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시고 다 그것들 그려주시고 다 했어요. 그런데 바꿔버린 거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명령도 없었는데 그냥 자신이 바꾼 거예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새로 개혁된 새로운 문물을 반영된 그 새로운 제단에 자신이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맞는 걸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죠, 사실은. 새로운 제단에 자신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14절에 또 여호와 앞에 원래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이 있거든요. 그걸 옮깁니다. 새로운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로운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둡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제단은 만들고 예전에 있던 제단을 옮겨요. 제가 볼 땐 구석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제단 북쪽이니까 더 구석으로 옮긴 것 같아요. 아하스 왕 그러면서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 소제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어디다 드려라? 이 새롭게 만든 제단 위에 드려라. 종교 양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리고 원래 사용하였던 여호와 앞에 드렸던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거 뭐야? 이제 원래 썼던 여호와의 제단은 나만 쓰겠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지만 자신을 위한 제단으로 사유화했죠. 사유화. 모든 국민들이 와서 백성들이 와서 예배드려야 할 번제물 제단을 자기로 나만 쓰겠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두려움이라는 말을 또 썼고 다시 다원주의적 영성이라 그랬는데 이런 면이죠. 새로운 제국에 갔더니 이단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네. 그것처럼 그 모양대로 새로운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번제물인지도 확실치 않아요.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왕의 마음에는 신들의 어떤 조건들이 그냥 다 신이야. 여기서 어떤 신이든 그냥 이 멋져 보이는 새로운 이 제단에서 드리면 어떤 신이든 그 제물을 잘 들어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더 센 신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살리고 그동안 섬겼던 여호와의 제단은 버리느냐? 그것도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오직 노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혹시 내가 또 남겨두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이거 쓰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한 거죠. 이 우리아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문제 해결은 됐죠. 자신의 구원자를 잘 고른 것 같이 보이죠. 큰 힘, 라인을 잘 탄 것 같죠. 당시 성공하고 있던 제국의 라인을 잘 탔어. 그래서 이겼어. 근데 여러분 끝까지 이 역사는 끝까지 봐요. 이게 잘 된 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정말 잘 된 건가? 아니야. 오히려 이 구원이 아하스 자신과 이 백성에게는 독이 든 성배, 독이 든 금잔인 거예요. 이걸 먹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의 재단 자체가 되게 혼합주의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예배 도구들을 막 해체해버려요.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요 옆판을 떼내고 뭐 이런 거를 아까 성전에 좋은 것들을 뇌물로 아수르에게 바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일환으로 봅니다. 옆판에 금이나 은이나 이런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떼다가 뇌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체했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옆판을 떼내고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는. 이거는 그 성전을 좀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소 위에 이 놋바다, 이 물을 담는 그릇이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내려놓은 거예요, 옆에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 해체해버립니다.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그냥 돌 위에다 두고.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소를 바치려고 그랬나? 이런 건 알 수 없는데 아무튼 다 해체해버려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요게 핵심이죠. 제가 아까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져왔죠.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면 요게 근원에 있던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한 제국의 왕이지만 동시에 그를 두려워해. 혹시 내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아수르 왕으로부터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아수르 왕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봐 자체적으로 막 해체한 거예요. 막 물건들을 다 해체해버리고 좋은 것들 바치고 또 안식일에 이 성전에서 왕이 들어갈 수 있는 낭실, 왕이 이 왕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가 될 만한 그런 장소들을 옮기고 해체하고 부셔버린 거예요. 왜? 아수르 왕이 두려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수르 왕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수르 왕을 섬기기 전에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것이고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기는커녕 자신의 구원자를 두려워하게 됐죠. 아수르 왕을. 문제 해결한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구원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어.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그 사장님이 결국은 또 다른 두려움이 돼서 뭐 그런 거야. 그런 악순환. 세상의 구원자들의 어떤 그런 한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9절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과의 그 열조들과 함께 장사되고 아하스는 그런 어떤 큰 비극은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죠.
그 아수르는 참 오묘한 사람인 거. 아니 아수르래. 누구야? 아하스는 하나님도 섬겼고 아수르도 섬겼고 아수르가 섬겼던 이방신들도 다 섬겼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셔서 그의 아들은 괜찮은 아들을 주셨어. 히스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완전 망했죠. 망해 가고 있죠. 거의 끝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 히스기야라는 왕 때문에 더 그 왕조가 유지되고 히스기야도 동일한 위험에 빠집니다. 제국의 위협에 빠지지만 히스기야 나중에 볼 테지만 제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줘. 히스기야는. 이 부분이 이제 아주 그 아버지와 대조되는 부분이 여기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활약을 또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다른 일을 하였는지를 나중에 비교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자, 3번 질문 답이 나왔죠. 아하스는 자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한테 나아갔습니까? 모두한테 나아갔죠.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한테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모든 자들에게 나아갔어요. 근데 첫 번째로 보이는 건 아수르 왕이었고, 아수르가 자신을 구원하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모든 신들, 그리고 자신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 모두에게 가지고 나아갔어.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근원적으로 무언가 섞이기 시작했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성전이 부서졌어요. 다 해체됐어요. 누가 억압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나 자신을 구원한 아수르를 닮고 싶어서 그가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토착 신앙을 해체해버립니다.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억압해서 억지로 한 것보다 더 큰 비극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열왕기하 16장. 저의 묵상입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이 곧 신앙이다. 여러분,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의 여정이 저는 다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찾아가는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또 어떤 두려움인가? 이것들을 찾아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다 신앙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다 신앙의 영역인 것 같아요. 아수를 찾아간 아하스 왕은 구원자를 따라 헌신적인 다신론자가 됩니다. 2번, 거짓 두려움이 우상을 낳는다. 이것도 아수르의 삶을 요약하죠.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닌데 두려워하다가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더 크다고 믿지 못하고 대적이 더 커 보이니까 그 대적보다 더 커 보이는 제국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3번, 하나님을 넘어선 구원자. 하나님을 넘어선 구원의 경험을 조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넘어선 은혜, 하나님을 넘어선 어떤 좋은 경험들을 한다면 조심해야 돼. 그것이 유혹이 될 수 있어. 아하스에게는 이 구원이 유혹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이기고 구원 받은 게 그에겐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뇌물로 바치면서까지 아수르에게 구원을 요청해서 이걸 성공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큰 독이 되었고 유혹이 되었고 빠져나올 수 없는 종교의 자기의 신념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 확신하면 안 되고 오히려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이 유혹일 수 있다. 자, 제가 요즘 신드롬자 붙이기를 좀 재미를 들렸는데 아하스 신드롬. 저희가 이제 오늘날의 우리의 영성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적용을 한다면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의 여러 모양들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혼합하고 다원적으로. 그리고 요거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10년, 20년 내에 이런 류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명상. 이거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정서적인 요즘 뭐 마음 뭐라고 하던데. 마음 산책? 뭐 마음 아무튼 뭐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이나 그러니까 이 영성의 전통에서 가져오는 명상류의 어떤 그런 거. 나의 지금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뭐 가져오고 불교에서 뭐 가져오고 기독교에서 뭐 가져오고 해서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혼합적인 고 다원적인 영성이 저는 지금은 본격적이지 않지만 저는 곧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죠. 누구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신일 수 있다. 취사 선택의 어떤 종교성이 저는 이미 좀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TV의 신은 그 오은영 박사죠. 오은영 박사님. 거의 저희 뭐 육아하는 가정과 뭐 약간 이제 심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분의 가르침에 열광하죠.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사람들은 어떤 정답을 찾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 저는 그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닌데 그 문제 해결을 해주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학문, 심리학, 종교, 그 어떤 것이든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근원에 누가 있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죠. 신이란 존재는 가정하지 않고 어떤 이론, 또 어떤 이해, 어떤 설득이 나를 납득시키면 그것이 나의 신념과 종교가 되어가는 어떤 현상들, 그것도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그런 시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을 통해서 아하스, 특별히 이 혼합주의적이고 다원적인 영성으로 나아갔던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고 있는지, 누구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 16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하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받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더 크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을 바라보며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힘과 하나님 권세와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들으려 온 이 청년의 모든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세상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